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지구 역사의 마지막 12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마태복음 20장 3절부터 나오는 포도원의 비유를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은혜로 주시는 지구 역사의 마지막 이 12시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주님이 의의 태양을 비추어 주시기 때문에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주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의 시간입니다. 에서의 정신을 버리고 초청장이 왔을 때 즉시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초청장을 수락하고 주님의 추수장에서 열심히 일합시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9절에서 이 낮 시간에는 12시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낮에 다니고 밤에 다니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가 낮음에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일단 재림하시는 시점이 오면은 그때에는 모든 결정이 다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낮에는 12시간이 있느니라. 낮 시간을 소중히 여기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빛의 소중한 축복이 우리들에게 올 때에 저희들은 그 빛을 받아서 일어나서 그 빛을 발해야 합니다. 계시록에 보시면은요, 태양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해가 뜨는 시간, 은혜의 시간, 낮과 같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소중한 시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얼굴을 태양으로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세에 예수님께서 은총을 베푸는 자들은 그 예수님의 태양과 같은 그 은총을 받는다는 것을 느낄 수 있고, 그때가 바로 마지막 낮 12시간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6장에 보면 흰말을 탄 자가 나옵니다. 요 희다라고 하는 요 표현은 마태복음 17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셨을 때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그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흰말을 탄 자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진리를 깨닫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고자 하는 예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기록 7장에 보시면 해가 솟아오르는 그 동쪽에서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가 올라옵니다. 이것도 역시 이 태양이 솟아오른다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인, 그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이 하나님의 인이 떠오르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0장에 보시면은 그 작은 책을 편 채로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천사의 얼굴은 태양과 같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은혜의 시기가 있는
이 낮 12시간에 해당되는 시기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에 가시면 해를 입고 달을 밟은 여자, 여기에도 태양이 나옵니다. 이 여자는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나타내는데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처럼 비친다고 그랬는데 그 예수님의 은총을 입은 교회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포도원의 비유를 저희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요것이 1차로 일꾼들을 부르시는 모습입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아침에 일찍 나가서, 다시 말해서 낮에는 12시간이 있거든요. 12시간이 있는데 이 12시간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시간, 요 첫 번째 시간에 일을 하도록 일꾼들을 불렀는데 여기에서 보면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그 품꾼들을 일터에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라고 이 일꾼들을 들여보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제3시에, 요 3시는 이 12시간이라고 하는 요 12시간 중에서 세 번째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내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 내가 상당히 주리라. 여기에서는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고 너희가 9시간밖에 일을 못하지만은 내가 상당히 주겠다. 거기에 맞게 내가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제6시, 또 제9시에도 나가서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또 11시, 이제 12시간 중에서 1시간밖에 안 남은 마지막 끝에 다섯 번째로 일꾼들을 부르십니다. 11시에도 나가보니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때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라 라고 주인이 그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자, 그래서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이 12시간 동안에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부르시는 것은 총 5번입니다. 맨 아침에 이 12시간이 시작하는 그 처음에 일꾼들을 먼저 부르시고 이 일꾼들에게는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4번 더 일꾼들을 불러서 포도원에 들여보내시고 이들에게는 내가 상당히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근데 이 끝에 가서 제일 처음에 일을 했던 사람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왜 우리와 동일하게 품삯을 주십니까? 라고 불평을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마치면서 말씀하시기를 이로써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5번의 포도원 일꾼들을 부르셨는데 가장 제일 처음에 부름을 받았던 이 사람들이 가장 부적절한 태도와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 나중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께서 이 시계를 보시는데요. 제가 여기 시계에다가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 2021년, 20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그리고 30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죠.
자, 그래서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12시간은 이미 시작이 되었고, 지금 여러분 여기 시계에서 보시는 대로 지금 1시 12분이죠. 그래서 12시간 중에서 지금 1시간이 이미 지나갔고, 이제 1시 12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바늘이 12시가 되면은 이 지구 역사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마태복음 20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에 따라 이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부르시는 5번의 그 해당되는 연도를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자, 2018년도에는 이 포도원의 주인이 이른 아침에 일찍 나가서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면서 너희가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라 라고 1차로 일꾼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3시에 예수님께서 일꾼들을 또 부르십니다. 이것은 이제 2021년도부터 주님의 일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되는 사람들을 나타내는데, 자, 하나님의 일터에서 일을 하려면 진리를 연구하고 배워서 내가 나누어 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6시 일꾼들이 또 있는데요. 요거는 2024년도부터 6시 일꾼들이 부름을 받게 됩니다. 2023년도 요때부터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2023년, 24년, 25년, 26년 9월 11일까지 비가 오지 않습니다. 2023년 4월 1일부터 2026년 9월 11일까지 비가 오지 않는데, 이 비가 오지 않는 예언이 성취가 되기 시작할 때에 사람들이 이 예언의 말씀을 깨닫고 진리를 연구하고 이제 6시에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생겨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9시 일꾼이 있습니다. 이것은 2027년도, 요때부터 9시 일꾼들이 부름을 받아서 일을 하게 되는데, 여기 2026년도 9월 21일 전에 두 선지자가 죽임을 당하고 3일 반 후에 부활해서 하늘로 승천하는 장면이 계시록 11장 11절부터 13절까지 나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이 두 선지자가 3일 반 후에 부활해서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두 선지자가 부활해서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될 때에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자녀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그리고 그들은 이 9시 일꾼으로 2027년도부터 일을 하게 될 것으로 저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11시 일꾼이 있는데, 요 11시 일꾼은 예수님의 재림 바로 1년 전에 활동하는 아주 열성적인 일꾼들이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계시록 18장에 보시면 하늘에서 힘센 천사가 내려온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힘센 천사가 내려오는 것은 바벨론이 무너지고 나서입니다. 여러분께서 계시록 17장에 보시면 그 바벨론, 음녀, 그 음녀가 계시록 17장 제가 기억하기로 16절인데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8절인데요. 그 열불과 짐승이 이 음녀를 미워해서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사른다 그랬는데 이 음녀가 바벨론인데 바벨론이 멸망하는 시점이 바로 요 2028년도 늦 가을이나 또는 겨울 그 시점이 될 것입니다. 요 시점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18장에 가면은 힘센 천사가 내려오는데 그 힘센 천사가 요 2019년 초에 아니면 2028년 말에 요 힘센 천사가 내려오는데 그 천사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11시 일꾼들이 활동을 하게 되고 이 11시 일꾼들이 열심히 활동함으로 말미암아 요때 계시록 7장 9절에서 말하는 대로 셀 수 없이 많은 무리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나와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일터로 부르시는 기간이 이렇게 4번이 나타나 있는데 저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1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의 은혜의 시간은 여기 보시면은 요 2026년도 4월 1일에 맞춰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2026년도 4월 1일 전에 14만 4천이 완전히 결정이 되고 그리고 14만 4천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이 성경을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받는 일까지 요 2026년도 4월 1일에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그 14만 4천이 이 나머지 기간 동안에 활동을 하는데 이 14만 4천은 이때에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되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도 없고 용기 백배하여 주님의 사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하는 자들은 이 2026년도 9월 21일에 모두 멸망을 당합니다. 자, 그래서요 저희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렇게 5번 일터에 부르시는데 여러분께서는 언제 주님의 사업에 부름을 받고 싶으신지 생각을 해보시고 저희가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하고 주님의 일터에 하루라도 빨리 나가서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자 헌신한다면 하나님의 사업이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것은 제가 이 예수님의 비유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도표를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오늘날 성경을 연구하고 깨닫는 대로 우리 이웃들과 또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그 깨닫게 되는 빛들을 나누고자 노력을 할 때에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비치는 예수님의 의의 태양빛이